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이 이기게 됨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게 됨을 깨닫고 누리며 그 믿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속여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찾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붙잡고 깨닫고 누리며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누립시다. 아멘. 요번에 사회를 보면은 정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고, 그리고 싸운다는 얘기는 많이 갈등하고, 심지어는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지 못한 많은 영적인 어려움 당한 분들이 사실은 칼부림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막 곳곳에 이런 막 그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기뻐할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사람과 싸운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싸워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이때는 싸워야 돼요. 네. 하나님이 뜻이 아닌 다른 거에 너무 잘 맞아서 사실은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배경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네. 이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싸우면 그때부터 100%가 아니라 300%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가 아니고 그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이 누구라고요? 너희 대적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아닙니다. 너희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마귀랑 싸워야 될 모든 힘과 에너지를 사람과 싸우는데 다 허비합니다. 왜 싸우게 되냐? 염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요, 해결이 안 되면은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안 되는 인생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적을 가지고 비교 의식 속에 키워왔기 때문에 열등감, 비교 의식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가장 큰 사단의 문 역할을 하는 게요, 비교 의식, 열등감입니다. 비교 의식, 열등감. 늘 비교해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 그렇게 비교 당하면서 성적으로 자라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수미양가 이거 가지고 늘 성적표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해 왔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저희 중학교 때는요, 아예 대자보로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이름하고 반하고 다 써서 붙였어요.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할 때마다 써서 붙여놨어요.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수미양 가지고 아이들 성적표 안 매기더라고요. 여튼 그 속에서 자라다 보니 그것이요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염려가요 원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마음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분리된 상태.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정신분열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서현역에서 칼부림 한 그 청년이 조현병 전 단계라고 얘기했죠. 그 조현병이라는 병 이름도 사실은 정신분열증이 너무 이름이 이상하니까, 너무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을 낮추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좋은 단어로 바뀐 게 조현병입니다. 정신분열증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늘 둘로 나누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냐? 염려. 자꾸 염려가 되고, 이게 나중에는 쌓이면 두려움이 되고, 나중에는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과 싸우고 계속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염려되고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하게 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다 보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너희 대적은 마귀인데 대적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과 계속. 그러면 사람과 싸워서 답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싸워 보셨잖아요, 그죠? 다 안 싸우신 것처럼 저는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답이 안 나와요. 불신자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면서요. 칼로 물 베보셨죠? 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도 사실은 알고 있는 얘기죠. 왜냐? 싸움의 대상, 진짜 그 문제를 가져준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가져준 대상은 따로 있는데 허공에 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내 주변 환경, 사건, 문제, 사람에서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환경, 문제가 에서 시작됐다면 그거랑 싸워야 돼요. 그거랑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워보셨잖아요. 싸워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싸워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원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인은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 오늘도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죠?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 딱 악의 영들만 상대를 안 하고 사람과 싸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산 속에는 늘 영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의 계산 속에 영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진짜 근본은
영적인 부분을 올바르게 알 때 진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 빼놓고 내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문제를 볼 때는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그리고 근본 문제, 영적 상태. 세 가지로 보셔야 올바르게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이요, 현실만 봐요. 그럼 싸워야 됩니다. 현실이 나를 어렵게 하니까 현실과 싸우는데 실제로는 누구랑 싸워요?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현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올바른 싸움이 되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경륜. 경륜이란 말이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신학적인 단어로만 와닿는데, 전도 현장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경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통 이 경륜을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purpose라고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관리하시는 것을 보고 경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두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구원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들과 심지어는 문제까지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구원을 두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퍼포즈를 두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의도를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보세요.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리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죽을 병 걸리는데 사실은 다른 게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식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내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원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야 10가지 20가지 염려가 많은 만큼 관심도 많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것,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처음 받고 나서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틀린 생각이구나. 틀린 생각이구나.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전도해야겠지,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 전체를. 그래서 복음 받은 거 따로, 내 직장 생활하는 거 따로, 전도 따로, 이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내 삶 전체를 두고. 그래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한 번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해도 안 맞아요. 물론 하나님 고쳐가면서 응답을 주시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르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럼 그 바른 기도 제목, 바른 방향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내 모든 생각을 맞춰 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내 삶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그 속에서 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시작합니다. 내가 학교 갈 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학교 갈 때, 대학 들어갈 때 점수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주일날 시컨 예배 드리는데 현실에 가서는 점수 따라 대학 가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대학 가는 게 아니고,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취업할 때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가지 않아요. 구원 속에 그게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결혼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경영하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이거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어려워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고생해요. 맨날 갈등해요. 이게 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걸 보고 무슨 신앙이라고 했냐? 만사형통신앙. 만사형통신앙이라고 해요. 만사형통신앙. 내가 보기에 만사형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만사형통이 돼야 하나님이 맞는 거지.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또 원망, 불평. 출애굽하고 났는데 계속 원망, 불평.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원망하고. 왜 그러냐? 내 신앙이 만사형통의 신앙. 내 뜻대로 만사형통이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내 모습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요.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왜냐?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속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고 만사형통의 신앙이기 때문에. 만사형통의 신앙.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응답의 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의 길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응답의 길입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 받고 나서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내 삶 따로, 전도 따로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내 삶이 나온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내 삶이.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그 직장에 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그 학교에 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분당에 살게 하셨고, 광주에 살게 하셨고, 용인에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바울이 다른 복음에 그렇게 했죠. 아니, 질그릇이 주인이
주인 보고 왜 내 그릇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자격이 있냐? 바울이 오히려 반문하죠. 예. 그릇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근본을 빼앗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나를 빼앗긴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기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빼앗기니까 어떻게 사냐? 아이러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말 따라 하지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루고 난 뒤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룬 줄 알았는데 이루고 났는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4절 5절의 상태. 내가 거기에 딱 잡혀서 네피림 시대의 세상의 흐름 속에 끌려가게 됩니다. 꼭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 세상 풍속. 좋은 말로 하면 트렌드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하는 게 되지. 근데 그 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대적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도 바벨탑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 속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 야망이라고 하죠. 그것을 붙잡고 막 가요. 뭔지 모르고 막 갑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바벨탑.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은 말하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근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닌 내가 설정한 목표를 두고 내가 살아가요. 그렇죠? 근본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답이 없이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사도행전 13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속인의 삶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게 돼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부산을 갔다 왔지만 그 부산의 그 해운대 쪽에 가 보니까 제가 참 오래전에 집회 때문에 부산에 갔고 또 해운대 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주 타로 카드점 보는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점 보는 집들마다 젊은이들이 다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다 물어보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해운대가 부산에서도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거기에서 가게를 얻어서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홍대 한 달 전인가요? 홍대 이제 그쪽에 이제 사역이 있어서 갔는데 역시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홍대도 상권이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전에 제가 그 성기동교회 장로님이 그쪽에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요. 진짜 다 쓰러져가는 가게, 너무 작은 가게, 우리 본당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게. 근데 너무 월세가 비싸요. 건물이 다 쓰러져 가는데 그 홍대 중심가의 상상마당이라고 큰 건물이 있는 거기에 가는 청년 그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 길가에 있는 가게입니다. 진짜 조그만 가게. 거기서 와플 가게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요. 사주, 타로, 점 보는 가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갔을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어요. 홍대 신촌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다닌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졌어요. 보면서 야, 답을 다 다른 데서 찾고 있구나. 답 아닌데 다 빼앗겼구나. 무속에게. 문화로 포장된 무속이잖아요. 문화로 포장된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수래. 나중에는 이게 사도행전 19장 우상숭배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의 전도를 마치고 6년 뒤에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이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냐? 에베소 지역이 바울이 전도하게 하러 가기 전에 어떤 지역이냐면은 로마의 관할 지역 가운데 굉장히 크고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가 이방인 도시 가운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사람들이 몰리겠죠. 경제가 움직이는 도시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많은 이방인들이 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이민자들이 자기의 문화,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그 종교를 가지고 다 오는 겁니다.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50개가 넘는 큰 우상을 섬기는 이 에베소 안에만. 네. 그래서 백화점에 물건 고르듯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우상을. 백화점에 물건 고르는 것처럼 딱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우상의 본질이 남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천주교회는 십계명 가운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거를 2개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있으면 천주교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의 십계명에는 이게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누굴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너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이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자기들이 신들의 놀이개고, 그리고 그걸 우리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상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을. 그래서 신에 대한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제일 큰 우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데미 우상입니다. 아데미 우상. 다산과 그 보호의 신.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해마다 수천 명이 그 아데미 이 신상 앞에 와서 절하고 제사 지낼 만큼. 수천 명이니까 별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에베소 지역의 주 수입원이 될 만큼. 에베소 지역의 주 수입원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데 나오는 우상 숭배 그 경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는 수입원이 에베소의 주 수입원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지고 있던 땅이 이 에베소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큰 전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죠.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잘못된 영적 세계관의 체제를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이 에베소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제 계속 염려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세상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 세상과의 싸움이 쉬워집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 세상과의 싸움이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 에베소 현장을 두고 바울이 전달했던 메시지가 이미 받은 것 놓치지 말아라. 에베소 1장부터. 에베소 1장에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신령한 복, 계시의 영을 통해 받은 복, 마음의 눈을 열고 봐.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정말 전도와 성경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너희가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에베소 3장에서는 성교의 축복을, 에베소 4장에서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끝으로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뿔 달리고 나타난 게 아니라 관계, 괴계를 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장된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은 뭐냐?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통치자, 권세자,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사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경륜 속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직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은 어떻게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놓치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사단이 무너뜨리게 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냐? 불신앙할 때 화전, 사단이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통로가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 고백한 대로 언제 이기게 되냐? 믿으면 이기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믿으면 이기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정확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주일 아침 9시는 주영교회 일부 예배입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안 해도 오시잖아요. 일부인 줄 당연하게. 왜 그래요? 약속이 돼 있기. 너무 당연하게, 확실하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일부 예배를 아침 9시인지 6시인지, 제가 전도사 때는 참사랑교회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었거든요. 7시 반인지 약속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약속이 된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정확한 언약을 놓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쏘는 그 화전에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장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통해 오력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라고,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내 생각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에 어떤 마음이냐,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러면 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없으면은 바지가 내려가니까 사실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심이 항상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원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라. 하나님께서 평안함 속에 준비하신 전도의 축복, 이거 못 들으면 신앙생활이 불편해져요. 어떻게 불편해지냐?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 말씀 갖고 그 말씀이 그 갖고, 지난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사했는데 이번 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사하고, 분명히 다음 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인사할 거고, 계속 그 말 갖고 그 말 갖고. 왜 그러냐? 전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 빈 곳을 향하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 속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구원이 없는 현장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가면 늘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하기 시작하고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삶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악한 자의 모든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될 때, 나의 약속.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의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불신앙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 옛날 이미 주신 구약, 신약, 약속,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9시에 내가 나의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린이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동네 어린이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한 10명, 15명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하나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래 귀신을 보던 친구인데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락방 왔는데 그 전주에도 예수님 영접한 뒤에도 귀신에게 시달리다 온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가기 전에 내가 확신해라. 분명히 아무리 사단 마귀 귀신이 나타나도 네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가게 돼 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가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타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해라. 그럼 반드시 떠나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어요. 그 말은 사단이 우리의 확신을 알아요. 믿음을 안다는 겁니다. 확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리고 사단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은 우는 사자같이 이제 그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잖아요. 언약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언약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사자가 먹이를, 동물의 왕국 보면은 먹이를 딱 덮칠 때는요, 막 무리가 갈 때는 잘 가지 않아요. 그 가운데 주로 누군지, 무리에서 이탈한 양, 이탈한 그 짐승을 딱 노리고 있다가 딱 덮쳐요. 뭐 절름발이라든지 새끼라든지 가다가 딱 덮쳐요. 아는 거죠, 사자가. 마귀도 알아요.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오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의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문제의 종류만 계속 바뀌어요. 평생 문제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참 뒤에 깨닫게 돼요. 아, 사단에게 속았구나. 문제의 종류만 바뀌었지 문제를 가져든 존재는 똑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20대 때 다가오는 문제가 다르고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마다 다가오는 문제가 다르고, 근데 주는 자가 같아요. 사단.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것부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때부터. 그렇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얘기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계속 받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데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삶.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내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세요. 예배부터. 모든 우리의 응답의 시작과 끝, 전도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부터. 그래서 10분 전에 오셔서 내가 편안하게 기도부터. 그리고 내가 하루의 시작을 내가 10분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분.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10분. 이것만 바꿔도 굉장한 응답이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무게중심과 가치를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두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이요, 여기서 응답이 작지 않습니다. 24시간 내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응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구원의 경륜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